마지막 성만찬이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요, 둘째는 성찬식을 하신 일이요, 셋째는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친 그 설교는 하신 마지막 설교요,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전부 하나로 압축하신 예수님의 읽기 쓰이는 교훈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총집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긴 본문을 읽은 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거래하는 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애쉬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 하고 그날은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아프고 통회하는 날로 삼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오늘 순환의 시작이 이 사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성만찬에서 그 중요하고도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 사복음서를 종합해본 성만찬의 기록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세족식이라든지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된 성경이라 마태, 마가, 누가가 취급한 성찬식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곧장 예수님의 담화와 교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만찬에 관해서 마태복음을 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성만찬 마지막 밤, 이제 9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있지 못하시는데, 그때 사이 세족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이때 사이사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제자 중에도 제일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왜? 돈 장부 회계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아무나 시키지를 않아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 장로님을 주로 택하고 그만큼 신앙의 연조와 돈에 관해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을 다 보고 나서야 시키는 것이 회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그 무식하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판자총 같은 갈릴리에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대부분 그런 출신들이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많이 배운 남방 출신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머리가 좋고 아주 뭐든지 빨리빨리 깨달아 하는 그런 센스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의 회계를 맡아서 예수님의 수발 들고
제자들의 그 덩치 큰 사람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13분이 13명이 하루에 5불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근데 그분들을 공개한 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주로 여성들이 그분들을 공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서 그분들이 먹는지 잡수는지 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 이때에 남은 12광주리도 아마 그날 저녁 식사로 대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잘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에 돈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재빠른 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시작된 것을 보면 저들을 찾아가서 나를 얼마 주겠느냐? 그 뭐라 그랬죠? 은 30냥을 주겠다 하는 기막힌 거래를 해요. 기막힌 거래예요. 그럼 이것은 성경이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저가 단순히 돈만 탐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먹는 일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문제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 중에 가장 강력한 설은 가만히 대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아 죽이겠거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두목이 잡히면 그 밑에 쫄자들은 다 검거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더구나 12명의 제단은 이름 높아요. 그 여종 하나까지도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그 밤에 당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내가 목숨 내걸고 예수님 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 구하려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저들 편에 붙을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은 30냥에 몰래 밀거래하는 이 장면은 가룟 유다 하나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붙을 것인가? 죽더라도 예수님 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돈에 붙을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손해가 너무 신전 생명까지로. 근데 제사장 편에 붙으면 은 30냥은 기본이고 생명도 보증이 되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런 꼴을 같이 당하면서도 안 배반했을까? 사람들이 한참 예수님 떠날 때예요. 예수님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돈도 주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들이 그런 먹은 양식은 오병이요. 한번 먹고 다 없어지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거 먹고 죽었지만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 영생의 양식.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이 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실망해서 다 가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전부였어요. 전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은 그 중에 10분의 1 중에 하나도 아니야. 예수님 대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재빠른 머리 회전 믿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부야.
영생의 말씀을 주신 주님, 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삶 뻔해. 몰려가가지고 술 먹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별짓 다 하고. 근데 주님 만나서 다 버리고 죄악된 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따랐는데 갈 데도 없어. 이젠 전부야. 먹여주고 펴주고 다 책임져 주시고.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져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예수님 없이 돌아가 봤자 저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룟 유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지를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매일매일 죄악된 짓을 함부로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과 죄 속에 줄타기 하면서 하루는 양심 때문에 울고 하루는 죄 때문에 울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꼭 인삼년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매일 양다리 걸치고 일 갔다 저일 갔다 하는 한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어. 아니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 30냥을 밀거래하면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땠느냐?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망간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엑스표군 베드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이 시작되는 중간중간 최후의 만찬, 그에서도 계속 가룟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며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왜 하필 너냐? 왜 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이다. 분명히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도 없이 주시면서 또 기다리셨지만 결국 네가 행할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을 때 요한복음은 밤이었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부터 혼돈과 어둠의 시간이었더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혼돈과 악독함과 무질서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죄악이 지배하는 악독한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가 나간 즉 밤이더라. 그가 나간 이후에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는 그 은혜에서 제외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이 살고 죽는 그 기막힌 자리에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님의 날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를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그때그때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찬 은혜로우신 말씀이 여기를 꽉 채우는 그 내 자리에 꼭 앉으십시오. 다른 데 바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돈 얘기에는 난무하는 것이 없고 자기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소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곳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목마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14장 위로하시는 말씀, 15장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어라 포도나무 말씀, 16장 제자들을 위한 기도, 17장 후에 올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 대한 기도가 남김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까닭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영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가 뭔지 비로소 맛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겉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모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랑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말씀이 26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화되고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성찬과 세례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데 그건 기독교 교부들이 정한 것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한 것이나 이게 아니에요. 성례와 성찬과 세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세례 주자, 우리 성찬하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제정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이게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례는 뭐냐? 세례는 우리가 우선 물로, 세례는 물로 다루는 것이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다루는 것이에요. 물로 다룬다는 것은 우리 더러운 몸,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이 첫째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회개와 죄의 고백과 거기에는 주님께 대한 고백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워라,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몰라도 그것을 외우게 하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꼭 병행해야 되는 것이 죄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은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는데, 야, 따라온 제자 3명은 콜콜 잠만 잤어. 야, 좀 나하고 기도하시다가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다가 좀 나와 같이 깨요. 좀 기도해라.
기도하러 가셨다가 두 번째 보니까 또 코까지 골며자. 세 번째, 그래, 때가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시간이 됐다. 뭐 자도 되고 이제 못 해도 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은 물속에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 내 옛사람, 죄 많은 내 옛사람은 다 거기서 장사돼서 죽는다는 뜻이야.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확실하죠? 세례가 뭔지 잘 몰랐었죠? 이거를 지금 제가 우리 영합교회에서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하는 그 물을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상징하고 뿌려져서 물이 흘러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는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정욕과 더러움과 맘대로 살던, 그냥 맘대로 살던 것은 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깨끗이 씻음받고, 세례들 잘들 모르고 받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의 세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나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영세 받거나 세례 받으신 분은 안 줍니다. 왜? 세례 받으신 분은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신분은 여지껏 마귀의 자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그건 좋아. 지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특별한 예식이,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세례를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새 사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거든. 시시때때로 엄습해오면 내 지난날에 참 기가 막힌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감당해 주셨거든. 알았죠? 다 감당해 주셨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물속에서 그 죄 많은 내가 죽고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 죽지 않은 생명, 이제부터 가치관이 바뀐 생명, 지금까지는 사탄이 좋은 일만 하던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달려가는 내가 되는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성찬도 그 비슷해요. 성찬도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떡과 포도주를, 세례는 물로 가지고 하지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해요.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상징설이라 그래.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의 피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진짜 몸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이다 하는 상징설을 개신교는 택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진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하고 같이 거한다, 이렇게 하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그냥 두 가지가 다 좋아요. 이달만 아닌 이상 저는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사무치는 말씀일 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감없이 받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령께서 운행하실 적에는요, 내가 영적으로는 상징설을 믿고 내가 주님의 살이신 이 떡을 뗄 때에 내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찢겨진 몸입니다.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씹어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싸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로 같이 연합이 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피도 그래요.
예수님의 포도주도 그래요. 예수님의 포도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피라는 것은 무슨 약속이야? 우리가 무슨 약속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냐? 여자의 후손인 네가 이제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건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거저 편승해서 그것을 믿으면 그 뜨거운 눈물 흘려서 죄 얘기만 해도 그냥 거기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편승해서 우리는 그냥 거저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의 피다 할 적에는 이것을 믿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야. 너희들 틀림없이 이 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었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을 것에서 살 길을 얻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요,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알면서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알아들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성찬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의 예전이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눈물의 감사. 첫째 감사. 둘째 기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또한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하시는 약속의 언약을 기념하는 자리야. 감사, 기념. 셋째, 하나 되는 자리예요.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성도끼리 하나 되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고 이 청산치게 들어오면 죄인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한 번은 미국 사람들의 성찬식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 제가 첫 보기에도 글쎄 그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사납고 함부로 생겨 먹고 말도 막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목사님이 분급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나와서 섰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이것은 그대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요 그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근데 정말 통곡하더라고요. 여자가 너무너무 통곡해. 너무 통곡해. 주님의 살과 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성도의 교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마지막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하는 예식이 5가지의 의미가 성례식에는 있습니다. 다 못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과 다시 오실 재림을 위하여 기념하는 예식으로 알면 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식입니다 하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식.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까지 따라고 놓고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이 살이 내 죄를 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막 이런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신 깨어진 살이요. 성찬식에서 저희가 토요일날 하는 성찬식에는 둥그런 빵을 그대로 잘라서 예수님의 몸이 깨트려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나를 몸으로 입으로 육신으로 발로 만들어 짓고 돌아다닌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셔서 속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흘리신 피, 뜻대로 흘리신 피, 우리가 물러 씻어도 소용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흘리신 언약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술대에 넣어서 수혈을 받아본 사람은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넷을 다 낳으신 후에 제가 아마 한 9살 때인가 싶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목회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수런수런해지고 뭐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무 심각해요 분위기가. 어린 마음에도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나를 막 끌고 나지. 엄마가 사모님이 너무 위태하니까 너무 생명 위험하시니까 지금 심각하다고. 너 가서 어른거리고 그러지 말고 너 저기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의 브리딩 출혈이 그치질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피가 다 몸 밖에 빠져나가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너무 지나면 수혈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쳤던 것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새벽인가 기억이 나요. 조금 해서예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불을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범일동에 있는 피난민 그 천막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변해. 그리고 이튿날 아침은 멀쩡히 깨끗이 돼서 보통 때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막 수런수런 막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영양제를 먹었나 뭐 피주사를 맞았나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엄마 어떻게 해서 엄마 이제 안 아파? 괜찮아? 너 이래 잠깐 알아. 저희 어머님은 저 낳기 전에 저를 주의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신 이래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에는 절대로 저를 무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딱 날 부르시더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교회 당하니.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딱 빨간 십자가가 하나 딱 공중에 나더니 거기서부터 흐르는 보혈이 쫙 당신의 몸속에 전부 수혈이 됐다고요. 이걸 어떻게 그땐 제가 믿었겠습니까? 쫙 수혈이 돼서 순식간에 깨끗해져서 건강해져서 일어나셨던 것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아무 사건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저도 52세 때 피가 모자라서 이제 두 눈이 다 안 보이게 되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수혈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안 해주시랴 자신만만해지더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의사들은 대강 알아서 네 콩팥이 뭐 30% 없어졌다 네 눈이 어떻게 하나 없어졌다 뭐 했다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눈이 없으면 주님이 한눈 대주시고 한눈이 아프면 한눈 보관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피가 모자라면 피 주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저는 제 동생이 언니 내가 언니한테 줄 건 이것밖에 없냐고 피를 주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 수혈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못하겠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막 자원해서 병원에 와가지고 수혈해 주겠다고 달는데 불쌍해서 못하겠더라고. 에이 뭐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동생이 와서 저를 뽑아주고 장사하러 가는데 그 피가 또 혈관이 좁아서 또 큰 수혈이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의사가 수도 없이 해서 불평을 하고 가더라니까. 이게 남들은 쭉 매끄럽게 흘러들어가는데 혈관이 좁으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제가 그때 느낀 건 주께서 수혈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무슨 말? 당신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은 당신을 죽으시고 피를 내게 주셨구나. 수혈해 주셨구나. 그걸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또 그렇게 느꼈냐? 1974년에 여러분 생전 Aliv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발간이 됐어요. 그것은 안데스 산막에 추락한 축구단원과 그 칠레의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축구단원 15명, 응원단 25명, 승무원 5명, 총 45명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안데스 사막 그 악천후에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거기는 구조대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간신히 해가지고 67일 만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16명이 살아있는 것이야. 그 추운 데서 아무것도 먹는 거 없는 데서.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느냐 할 때에 거기에 관한 수기의 책, 그 책이에요. 생존, Alive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죽은 친구의 몸을 먹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것 같지만요. 한번 그거 당해보세요. 그건 다 떠나서 생명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죽은 친구가 죽어서 대신하여 내게 살을 먹게 생명이 되어줬다는 것. 예수님이 당신이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대신 생명을 얻고 일어났다는 것. 이걸 진짜 체험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 그건 겪어봐야라. 수혈해봐야라.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끔찍해 뭐하고 하지만 그건 서로 양육강식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약자를 죽이고 먹고 살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오직 엄숙한 생명의 세계. 주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살리시기로 원하시는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이 거기 다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은혜로운 예식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